예,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활 주일입니다. 어떤 기독교 안에서 모든 절기가 의미 있고 또 기쁜 날이긴 하지만 특별히 부활절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인류 역사에서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에게서 구해준 사람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시리에 빠져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달려갑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달려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여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여인을 보고 모여있는 이들은 그녀가 아마도 예전과 같이 또다시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엠마오로 향하는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깨닫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영안은 열리는 것을, 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2사람은 가는 길을 돌려 지체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까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아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아마도 그들은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2사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께서 살아나셨으며 자신들에게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하죠. 마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보인 그 반응과 같이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또 믿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 그건 총 12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 현현 중에 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일주일 뒤 그 자리에 없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던 제자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도 도마가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당신이 없을 때 말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이시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보고서야 믿었지요.
이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활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실은 부활의 주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있지요. 즉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바로 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순서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된 그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그 손끝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달리 말하면 복음서 기자들의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뒤돌아보며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서를 기록한 자들, 즉 복음서의 기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역으로 되짚어 돌아가서 그분의 삶을 다시 복음서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헛된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세상의 삶만 이 끝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서거나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서거나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부활이 양초의 심지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심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의 기둥처럼, 건물의 뼈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날들을 절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주연절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맞고 있는 부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의 50일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고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일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설교가 때로는 신앙이 우리를 되게 우울하게 할 때가 있고 좀 우리를 진중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되게 기쁨에 찬 신앙입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주일도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이렇게 경박하게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삶의 사연과 또 사건들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부활을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후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돌베개 교회도 부활의 예수님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주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12번 중 가장 마지막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던 사울,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 버리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고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봄의 기온이 한껏 가득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바람과 또 폭설에 마치 생명은 다 사라진 것만 같은 또 그렇게 보였던 산의 나무와 풀들이 이렇게 연두빛 새순들을 드러내고 또 부활을 노래하는 이 계절에 특별히 이 봄에 주님의 부활의 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의 40일과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보내는 기쁨의 50일이 봄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부활절이 되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보는 시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상 선생이 지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구상 선생이 쓴 부활송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 10줄 정도 되는데요. 한번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니 당신이 몸서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구절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이렇게 연이어 반복되는 이 문장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부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봄에 부활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 매화의 옛 등걸에 죽음을 이긴 승리의 화관처럼 피어난 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읽으라고 이 봄에
부활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두빛 연한 순을 내미는 나뭇가지들을 보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고 이 봄의 한가운데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4월 이날에 나무와 풀에서 주님의 부활을 읽어내는 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전 간절히 빕니다. 어느 믿음의 선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핀 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혼 안에 핀 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희망과 미래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핀 꽃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면에 꽃이 있는 사람이 꽃을 발견하는 법이다. 내면에 꽃이 있는 사람이 꽃을 발견하는 법이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봄, 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꽃으로부터입니다. 그분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봄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꽃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그 눈으로 이 부활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절이 봄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의 영혼에 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꽃이 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봄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오를 때 나는 등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입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서 꼭대기에 딱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산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신학을 알고 높이 지적인 산을 올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시는 절대자의 그 정수리 끝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 안에 핀 예수 그리스도 그 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계절에 다양한 단어들이 붙지만 봄맞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봄맞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의 품 안에서 살기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봄맞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하지만 실은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법입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화가가 되거나 시인이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조각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이 참으로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 안에 핀 꽃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아름다운 조각작품을 만드는 영혼의 조각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 영혼 안에 핀 꽃이신 그분을 품고 있는 한, 그분에게 안겨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삶의 답답함과 삶의 막막함 가운데 내 몫의 겨울을 품어내야 할 때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영혼 안에 핀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봄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몫의 겨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낼 때 우리는 마침내 내 몫의 봄을 꽃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봄날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침내 그분을 닮은 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봄과 같은 인생,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활절에 성찬을 앞두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이 주의 부활의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고 또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전하며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